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진로 단말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그 고통에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항하시거나 불평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로니카와 그녀의 베일.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리는 길고 다소 구불구불했으며 여러 개의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방에서 존경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의 행렬을 보자 그들은 뒷걸음질로 물러났는데 어떤 이들은 율법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바리사이적인 두려움 때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껴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시몬이 예수님의 짐을 200보 정도 도와드렸을 때 길 왼편에 있는 멋진 집의 안뜰에서 키가 크고 우아하게 보이는 여인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행렬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왔다. 그 여인은 성전에 속한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인 시라크의 아내 세라피아였다. 그녀는 이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베라, 즉 진리와 이콘, 그림을 의미한다. 세라피아는 그분의 슬픈 여정에서 주님에게 마실 것을 드리려는 경건한 계획으로 향이 있는 값비싼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초조해하며 행렬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베일을 쓴 채 입양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와 만나셨을 때에 앞으로 급히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뒤따르는 소동 때문에 그녀는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찾지 못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행렬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베일을 쓰고 수건을 어깨에 두른 채 거리로 나갔다. 9살쯤 된 어린 딸은 자신의 작은 망토 아래에 포도주가 든 컵을 숨기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행렬의 선두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사랑과 동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옷을 굳게 잡고 있는 아이와 함께 행렬 옆에서 달리는 폭도들을 해치고 군인들과 사형 집행인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의 끝을 펼쳐들며 간청했다. 주님의 얼굴을 닦도록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은 왼손으로 수건을 잡고 손을 펴 손바닥으로 그것을 그분의 피 묻은 얼굴에 누르셨다. 그리고는 그것을 십자가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옮기며 두 손바닥 사이에 누른 후 감사하며 다시 베로니카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그것에 키스하고 그녀의 망토 아래에 숨기며 그것을 그녀의 심장에 누른 후 일어났다. 그러자 작은 소녀가
포도주 잔을 들었지만 잔인한 군인들과 사형 집행관들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갑작스럽고 과감한 베로니카의 행동은 약 2분 동안 행진을 멈추게 했는데 말을 탄 바리사이인들과 사형 집행인들은 지연된 일에 분노했고 또한 주님께 드린 이 공개적인 경의에 대해 더욱 분노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당기기 시작했다. 한편 아이를 데리고 피신한 베로니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탁자 위에 수건을 내려놓았는데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여전히 포도주 컵을 들고 있던 어린 소녀는 흐느끼며 그녀 곁에서 무릎을 꿇었다. 방에 들어온 가족의 친구가 그녀를 이런 상태로 발견했고 펼쳐져 있는 손수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이 놀랍도록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얼굴 같았다. 그녀는 베로니카를 깨우고 그녀에게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베로니카는 슬픔과 위안으로 가득 차 수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념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고운 모직으로 길이가 폭의 3배 정도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목에 둘렀고 때로는 2번째 컷을 어깨에 걸쳤다. 슬픔이나 눈물, 질병 또는 피곤함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닦는 수건을 주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다. 그것은 애도와 연민의 표시였다. 베로니카는 이날 이후 이 수건을 항상 그녀의 침대 머리에 걸어 두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것은 거룩한 여인들에 의해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 베로니카는 세례자 요한의 사촌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지카리아의 형제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4살 된 마리아가 성전의 어린 소녀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요아킴, 안나, 그리고 그들을 동반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시장에서 멀지 않은 지카리아의 부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족의 아주 연로한 친척, 아마도 지카리아의 삼촌이자 베로니카의 할아버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 나는 베로니카가 축복받은 동정녀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또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예언했던 연로한 시메온의 친척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시메온은 이 젊은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영감을 주었다. 구원에 대한 이 기다림은 오랫동안 많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한 애정과 같았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12살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베로니카가 아직 미혼인 것을 보았다. 베로니카는 늦게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 시라크는 성전에 속한 의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매우 반대했는데 베로니카는 예수님과 거룩한 여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녀를 오랫동안 가두었다. 마침내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에 의해 회심한 그는 관대해져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했다. 베로니카는 5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위엄 있는 여성이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기념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에도 나는 그녀가 아이를 팔에 안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머리에서 베일을 벗어서 그것을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펼쳤는데 그녀가 이제 주님의 슬픈 그러나 승리의 행렬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머리에 쓴 것도 그녀에게 베로니카라는 새로운 승리의 이름을 준 바로 이 베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공경하는 것도 바로 이 베일이다. 골고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행렬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은 매맞고 줄에 끌려 성벽과 갈바리 언덕 사이에 거친 길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오르셨다.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남쪽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 가엾은 예수님은 또다시 넘어지셨는데 그러나 그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분이 바위 위 처형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자비하게 그분을 때리며 몰아붙였고 그분은 십자가와 함께 땅에 크게 넘어지셨다. 키레네 사람 시몬도 학대받았는데 그는 분개하며 동정심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가 가엾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사형집행인들이 수갑을 들고 그를 모욕하며 길 아래로 쫓아냈다. 그는 곧 제자들과 합류했다. 행렬을 따라 올라온 모든 젊은이들과 일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길 아래로 쫓겨났다. 언덕 위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너머가 보였다. 처형 장소는 원형으로 낮은 흙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것을 통과해서 5개의 길이 나 있었다. 이런 종류의 5개의 길, 즉 이 같은 종류의 입구는 이 나라에서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목욕장소, 세례 웅덩이, 베사이다 연못 등이 그랬다. 많은 도시들도 5개의 성문으로 건설되었다. 거룩한 땅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깊은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나는 이날 구원에 이르는 5개의 길, 즉 예수님의 신성한 5개의 상처가 열릴 때 그 깨달음을 받았다. 바리사이인들은 말을 타고 언덕이 완만하게 기울어진 서쪽에서 왔으며 죄수들은 경사가 급하고 거친 길로 끌려왔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로대에 팔이 묶인 채 형장에서 조금 밑에서
길에 누워 있었다. 스위스 국경에서 온 약 1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이 일부는 언덕에, 일부는 원형으로 된 처형 장소 주위에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두 강도의 주변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더럽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천한 사람들과 떠돌이들, 하인과 노예들, 이교도들과 수많은 여자들이 둥그렇게 원 주위로 모여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기혼산에는 6월절 파스카 손님들 전체가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갈바리 산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때로는 잘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와서 땅에 쓰러지신 것은 약 12시 15분 전이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끈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려 세우고 십자가의 각 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을 다시 적절한 모양으로 조립했다. 아, 순교의 장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끔찍하게 찢기고 창백하고 피로 물든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인가. 사형 집행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롱의 말을 하며 그분을 다시 쓰러뜨렸다. 왕이여, 우리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왕좌를 측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았다. 그분이 지친 상태에서 더 빨리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분을 쓰러뜨릴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을 펴서 그분의 손과 발의 길이를 표시했다. 바리사이인들은 그분 주위에서 웃으며 조롱하고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려 세우고 결박한 채로 북쪽으로 약 70보를 내려가서 바위 위에 뚫린 동굴로 끌고 갔다. 그것은 지하 감옥 같았다. 그들은 문을 들어 올리고 무자비하게 그분을 내려 던졌는데, 기적이 없었다면 그분의 무릎은 거친 돌바닥에 으스러졌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크고 날카로운 고통의 외침을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분 위의 문을 닫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웠다. 나는 그 70보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도우며 그분의 무릎이 부서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을 보았다. 밑에 있는 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인들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형 장소의 중앙, 갈바리 바위 언덕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높이가 약 2피트 되는 원형단이 있었고, 계단 몇 개가 그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3개의 십자가 각각의 아래 부분을 측정한 후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바닥에 구멍을 만들었다. 강도들을 위한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졌는데, 그들의 기둥나무는 거칠고 예수님의 겉보다 짧았으며 상단 끝이 비스듬히 잘려져 있었다. 그들의 손에 묶여있던 가로대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던 때에 십자가 상단에 단단히 부착되었다. 다음으로 사형 집행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 자리에 그들이 십자가를 세우면
그것이 미리 만들어둔 구멍에 쉽게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눕혀 놓았다. 그들은 십자가 두 팔의 이음새를 기둥나무에 만든 연결 구멍에 끼워 쐐기를 치고 발판에 못을 박고 빌라도가 쓴 호칭을 붙이기 위해 구멍을 뚫고 기둥나무 아래로 여기저기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가시관과 예수님의 등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몸이 매달려 있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서 무게 때문에 손이 찢겨 빨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골고타로 가신 성모님. 가야파의 집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과의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은 후 상처받은 어머니는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 요한나 쿠사, 수산나, 그리고 살로메에 의해 모퉁이 문 부근에 있는 집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눈물로 비통해하며 막달레나와 마르타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몇몇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그들 17명은 모두 성모님과 함께 군중의 조롱에 상관없이 엄숙하고 단호하게 장엄한 눈물을 흘리며 광장을 가로질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짐을 짊어지신 자리로 가서 그곳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서 밟으신 모든 슬픔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으신 장소를 공경했다. 축복받은 동정녀께서는 신성한 아들의 발자국을 보고 아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세시며 순환으로 봉헌된 모든 장소를 거룩한 여인들에게 가리키시며 그녀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그들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을 조절하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감동적인 헌신, 처음에 시메온이 칼로 쓴 성모 마리아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에 대한 예언이 그녀의 입으로부터 그녀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것은 성모님의 마음에 주신 하느님의 신성한 선물이며 어머니의 자녀들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내려온다. 이렇게 교회의 전통은 전파되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보듯이 볼 수 있다면 이 은총은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보일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사건, 마음의 소중한 사건이 일어난 모든 장소가 신성하다. 그들은 어떤 큰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곳에 돌로 된 기념비를 세우고 때에 따라 기도하러 그곳에 간다. 그와 같이 십자가의 거룩한 길에 대한 헌신은 어떤 차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신 가장 진실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애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이제 베로니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빌라도와 그 말을 탄 자들과 군인 200명이 성문에서 돌아서 길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룩한 여인들은 베로니카의 베일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충실한 친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에 영광을 드렸다. 그들은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드리기 원했던 향기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가까운 성문을 통해 골고타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깊이 감동받은 질서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합류했고 그들의 수가 늘어났는데 이 행렬은 폭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행렬보다 더 많았다. 이 여정에서 처형 장소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슬픔의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예수님이 내적으로 겪으신 고통과 뒤에 남겨지는 느낌이었다. 막달레나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에 취해 비틀거렸고 고뇌에서 고뇌로 떨어졌다. 그녀는 침묵하다가 통곡하고 힘없이 있다가 손을 꽉 쥐고 신음하다가 그녀에게 불행을 가져온 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부축받고 보호받고 침묵하도록 훈계받고 숨겨져야 했다. 아침 10시경 사형 선고가 끝났을 때에는 간헐적으로 작은 우박이 내렸다. 예수님께서 갈바리로 끌려가실 때 하늘은 맑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12시가 되자 부분적으로 흐리고 붉은 안개가 덮쳤다. 그들은 완만하게 경사진 서쪽으로 골고타 언덕에 올라 원을 둘러싸고 있는 벽 밖에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차례로 뒤에 섰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녀의 조카딸 마리아 클레오파스, 살로메, 그리고 요한이 가까이에 서 있었다. 마르타, 마리아 헬리, 베로니카, 요한나 쿠사, 수산나, 마리아 마르쿠스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막달레나 주위에 약간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한층 더 뒤에는 약 7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는 서로 소식을 전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말을 탄 바리사이인들은 원 주위의 여러 지점에 여기저기 모여 있었고 5개의 입구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막힌 광경인가. 그 처형의 장소, 십자가형의 언덕, 그녀 앞에 펼쳐져 있는 끔찍한 십자가, 망치, 밧줄, 무서운 못, 그리고 술에 취한 잔혹한 사형 집행자들이 여기저기서 저주를 퍼부으며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지다. 이제 4명의 사형 집행인은 북쪽으로 70보를 걸어가 지하 감옥 동굴에서 예수님을 끌어냈다. 그분은 하느님께 힘을 간구하고 원수들의 죄를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바쳤다. 그들은 순환의 이 마지막 과정에서 밀고 때리고 조롱하면서 그분을 끌고 갔다. 사람들은 쳐다보며 비웃고 있었다. 차갑고 엄숙한 군인들은 질서를 지키며 자랑스럽게 똑바로 서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분을 폭력적으로 원 안으로 끌고 갔다. 거룩한 여인들은 한 사람에게
베로니카의 향기로운 포도주를 돈과 함께 주면서 그것을 사형 집행인들에게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 비천한 자들은 포도주를 받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마셨다. 근처에는 2개의 갈색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신 포도주와 쓸개즙을 섞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식초 누룩이었는데 그것은 쑥과 모략을 섞은 포도주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갈색 컵에 담아서 여전히 족수에 묶여있는 구세주의 입술에 갖다 댔다.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 원 안에는 18명의 사형 집행인이 있었는데 6명의 채찍질 하는 자, 예수님을 끌고 다닌 4사람, 밧줄을 잡은 2사람,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6명이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자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어떤 자들은 강도 곁에서 술을 마시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키가 작고 힘이 세고 외모가 더럽고 잔인하고 짐승 같았다. 그들은 다른 나라 출신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머리카락은 덥수룩했고 수염은 푸석푸석했다. 그들은 보수를 받고 로마인과 유대인을 위해 일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악한 것들의 형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서운 마귀들이 그 야만인들 사이에서 일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귀띔을 하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도우는 것을 보았다. 그 외에도 나는 두꺼비, 뱀, 발톱을 가진 용, 독벌레 등 무수히 많은 작은 형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슴에 박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이 악한 영들은 화를 내는 악한 생각에 빠지거나 조롱과 저주의 말을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주님 위에서는 나는 그분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동안 울고 있는 큰 천사들의 형상과 영광의 후광을 입은 작은 천사들의 얼굴을 자주 보았다. 나는 또한 비슷한 동정심과 위로의 천사들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잘 섬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도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인들은 그들이 주님의 어깨에 걸쳤던 망토를 찢어 벗겼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분 허리의 족쇄를 제거하고 흰 양모 겉옷을 그분의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어머니께서 그분을 위해 짜주신 이음새 없는 갈색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가시관 때문에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로 벗길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서 다시 면류관을 벗겼는데 이로 인해 그분의 상처가 새롭게 열렸다. 그러자 그들은 저주의 말로 조롱하며 그분의 옷을 피 흐르고 상처난 그분의 머리 위로 잡아당겼다. 거기 사람의 아들이 온몸을 떨며 피와 채찍 자국으로 뒤덮인 채 서 있었다. 그분은 여전히 가슴과 등을 덮는 짧은 모직 스카풀라와 그분의 허리 부분에
옷을 걸치고 있었다. 스카풀라의 양모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분의 어깨에 생긴 깊은 상처에 피와 함께 말라붙어 있었다. 이 마지막 상처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는데 스카풀라는 이제 무자비하게 벗겨졌다. 그분의 어깨와 등이 뼈까지 찢겼고 스카풀라의 흰 양털이 상처에 달라붙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분의 허리를 감싸는 띠를 벗겼고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것처럼 몸을 굽혔다. 그분이 기절하려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그분을 근처에서 굴려 가져온 돌 위에 앉혀놓고 다시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운 후 쓸개즙과 신 포도주가 든 다른 주전자의 음료를 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제 사형집행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팔을 붙잡고 그분을 끌어올리자 그분의 모든 친구들로부터 분노의 부르짖음과 큰 웅성거림과 통곡 소리가 일어났다. 성모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어머니는 베일을 찢어 그분이 가리도록 해주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사형집행인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암화포 하나를 드렸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히 받으시며 그것으로 자신을 감쌌다. 성모님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구세주를 도운 이 사람에게는 권위 있는 무엇이 있었다. 그는 사형 집행인들을 향해 거세게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저 가엾은 사람이 이것으로 자신을 가리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왔을 때처럼 서둘러 사라졌다. 그는 베들레헴 지방 출신으로 요셉의 조카인 요나답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 요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귀를 맡겨둔 그 형제의 아들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용감한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아니었고 오늘날까지 거리를 두고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채찍질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벗긴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가득 차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성전에서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골고타에서 성모님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요나답은 성전에서 나와 갈바리 산으로 올라왔다. 그는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를 조롱한 함의 불명예에 대해 그의 영혼 속에서 분개하며 샘과 같이 서둘러 자신의 구속주를 가려드렸다. 요나답이 그분을 가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구속의 새 포도주를 위한 피의 포도주 틀을 밟고 계셨다. 요나답의 행위는 예표의 성취였으며 보상을 받았다.